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신 그 사역, 구속 사역에 있어서 마지막 결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일하신 그 마지막 사역, 일주일간의 사역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대한 것입니다. 인류의 대표로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그 사역,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모든 것이 완성됩니다. 우리의 유명한 한문 명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 백리자 행, 반구십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백리를 가고자 하는 자는요, 90을 반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10이 그 반을 맞먹는 만큼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을 잘해야 한다 그런 말. 그래서 주님께서 인류 구속을 위하여 30년 동안 이 땅에서 보내시고, 그리고 이제 그 3년 동안을 인류 구속을 위한 공생애로, 자신의 생애가 아니라 인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속죄 어린양으로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그 대속물로의 생애를 사시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3년 중에 마지막 일주일을 인류 구속의 완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날로 삼으셨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일주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속의 사역을, 대사역을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그 대사역을 완성하시게 되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일주일 중에 제일 먼저 행한 일이 오늘 여기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에요. 주님은 보통 왕이 아니라 모든 왕 중 왕이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서 왕의 왕 되신 왕, King of Kings, 왕 중 왕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왕이시죠.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인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하여 왕도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오늘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만왕의 왕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다. 그분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예루살렘에 오셨다 하는 것을 정말 알 때 우리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지금 오늘 우리가 본 여기까지 보면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나게 하지 않고 자꾸 숨기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중요한 기적들을 베풀면서 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드러나게 하지 않도록 하시죠. 그리고 본인도, 주님도 지혜롭게 행동을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위기를 모면하셨는데, 오늘은 여기 보면 나사로의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분위기가 완전히 적대감으로 돌아섰어요.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죽은 자를 살려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임을 입증하는 이 결정적 사건을 보며 모든 사람들이 다 그에게 돌아서는 것을 보고 너무나 막 불같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위협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 이전처럼 숨어 다니거나 자기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단순하게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입성할 때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들이 예수님에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오시는 왕이라고 이렇게 찬양을 할 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라고 이야기하니까, 만약 그들이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면서 돌이 격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위협을 감지 못해서 무감각해가지고 그렇게 무모한 행동을 한 것이거나, 또는 위험하다는 것을 감지하지 못해서 그분이 지금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자신이 지금 이때를 위하여 준비하였고 이때를 위하여 지금 왔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이 세상에 세상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영으로서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것은 인류의 죄를 담당해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알고 스스로 그 죽음을 준비하는 엄숙한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물러설 때와 나아갈 때, 앉을 때와 일어날 때 알고 결정적 순간에 그분이 해야 할 자기의 일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보면은요, 나이는 먹었는데 판단력이 없어가지고 앉을 때인지 일어날 때인지 할 말인지 하지 말할 말해야 하는지 들어갈 때인지 나갈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지나놓고 나면은 왜 내가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렇게 내가 어리석은 이야기를 했을까?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후회가 될 때 많죠. 좀 더 강하게 성령으로 무장하고 주님처럼 서 있으면 분명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들, 앉아야 할지 들어가야 할지 들어갈지 나가야 할지 다 알 건데 우리가 그만큼 깨있지 못하니까요. 맨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본능에 따라 욕망에 따라 자기 똑똑한 줄 알고 자기 똑똑함을 따라 했는데 알고 보니 죽을 죄만 저지르고 하는 일마다 죽을 일만 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돼.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재능과 모략의 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바로 그런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걸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야기가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알고 자기를 거기다 딱 던졌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인류 구원을 위하여 보내신다는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 지금 오셨는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에 대한 성취로서 오늘 자신이 지금 행동할 바로 시간이 왔음을 알고 주님이 치밀하게 계산을 하고 거기에 이제 행동을 개시했다는 것이죠. 자, 구약성경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5절 말씀. 그죠? 찾으셨으면 24절부터 25절 말씀 함께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룬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면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증거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아멘. 여기 보면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을 받는다. 여기 지극히 거룩한 이 하나님이 보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라 말하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25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왕 그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메시아가 왕이 일어날 때까지 이면서 거기에 계산하는 이야기 나오는데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여기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다. 그 71회의 기한 속에서 허물이 맞추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원히 속죄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약속한 이상과 예언이 응하고 지극히 거룩한 자, 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깨달아 알아라 그랬어.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명령이 일어날 때부터 기름 부은 자, 그 메시아, 그 왕이 일어날 때까지 7이레와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는 이 말씀이 지금 예언되어 있는데 그 다니엘이 예언받은 그 말씀이 오늘날 지금 성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다니엘이 예언을 받은 그때부터 70이레라고 그랬는데 여기 한 이레 여기 보면 한 이레라고 나와 있는 1, 2, 3, 4는 여기는 7년을 말하고 있어요. 7년을. 그러니까 7년을 1년으로 지금 잡고 1로 잡고 그렇게 71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해 보면 70 곱하기 7 해봐요. 490년이에요. 그렇게 해서 바로 그 490년 만에 드디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하고 구원받을 날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70일을 다시 세분하여 7일회와 62일회로 나누어서 예루살렘 성이 복구하게 될 것인데 그것이 그 7일이라고 계산했죠. 그리고 다음 성이 중건되는 그런 다음 성이 중건된 후에 61일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여기 69일에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진다는 건 자기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죽을 것, 십자가에 의해서 외부의 힘에 의해서 죽을 것을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69일이라는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이 복구되고 그로부터 69일회가 차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언가 일을 할 것이라는 그 말인데 그게 바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지 않은 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일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날짜는 우리는 지금 익숙하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역사같이 생각해서 가만히 생각해 봐요. 지금 이 역사를 정확하게 날짜를 계산했는데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때 바벨론의 포로된 때가 기원전 587년입니다. 다니엘이 이 계시를 받아 기록한 때가 기원전 538년이에요.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이 중건하는 명령이 난 때가 어느 때냐면 느헤미야 2장 1절에 기록되기를 아닥사스 동안 20년 니산월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때가 어느 때냐면 학자들이 계산하기를 이 때가 기원전 445년이라 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455년이라고 10년 차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양쪽에 그런 설이 있어요. 그런데 기원전 455년이라 계산해서 69일이라고 그러면 여기 483년을 여기에 계산하면 되는데 그렇게 계산해서 그때부터 계산하면 어느 때는 AD 28년이 돼요. 그리고 기원전 445년으로 10년을 더해서 계산하면 그래서 거기 483년을 더하면 기원후 38년이 나와요. AD 38년.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5차 5년을 빼봐요. 더하거나 빼봐요. 28년에서 5년을 더하면 33년, 그 다음에 38년에서 5년을 빼면 33년이죠. 그 오차를 볼 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성이 중건되고 나중에 69일회가 차고 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끊어질 것이라고 말한 그 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예루살렘 입성하고 십자가에서 그 주간에 죽는 바로 33년 된 그날 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원후 33년 되는 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죠. 바로 그때가 여기 성이 중건하고 명령한 니산월인데 이 니산월은 유대인의 달력으로 아비벌이라고 하는데 6월절에 있는 유대인의 원력인 6월절에 있는 정월을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12장 방금 우리가 읽었던 초두에 뭐라고 그러냐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때를 뭐라고 하냐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기 위해 배단에 들었더라. 여기 6월절 아까 아비벌이라는 거죠. 정월. 그 엿새 전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날짜가 틀리지 않고 딱 맞아서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날짜를 쭉 계산해 주면서 그 끝나는 때 그날 그 시에 그때 기름 부은 자가 거기서 성에 들어가서 끊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때부터 490년 꼭 지나서 그날 그 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그 주간에 6월절 바로 그 주간에 예수님이 양 잡는 날 하나님의 세상죄를 지은 어린 양으로서 거기에 잡혀서 십자가에 붙잡혀서 그리고 죽임을 당한다. 그런 말.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지금 철저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자신을 거기에 기록된 대로 행동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숨어 지내시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셨지만 이제 그때가 되었으므로
그날 그 시가 되었으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모든 사람이 출입하는 6월절 예루살렘 성으로 당당하게 들어가시죠. 그리고 나귀를 타고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그리고 환호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도리어 너희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그 모든 어린아이들의 입술까지 완성시켜서 왕으로서의 예루살렘 입성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 예루살렘의 입성이 우연한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또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오셨다고 어쩔 수 없이 어떤 좋지 않은 일에 휘말려 가지고 그냥 급박하게 또 예기치 않는 그런 사고를 당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주님이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오신 대로 주님이 그 날짜 그 시간까지 계산해 가지고 오셔서 그 말씀을 성취하여 우리를 구속하신 것 같이, 오늘 주님의 일거수일투족 같이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은 하나님의 치밀한 하나님의 시간과 함께 우리를 계산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역사하고 일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지금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에는 과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마치 금을 만들 때 그 금을 산에서 이제 금이 들어있는 광석을 캡니다. 캐갖고 운반합니다. 운반해서 재련하는 공장에다 집어넣습니다. 공장에 넣고 거기에 기계로 막 빻아서 깹니다. 깬 그것을 계속해서 거기다가 이제 녹여가지고 그 물을 사이나를 풀고 거기다가 녹여가지고 그 물과 함께 흘려서 그 아연에다 붙입니다. 그 아연에 딱 붙어있는 금을 거기다 도가니에다 넣고 몇 천도의 온도를 계속 가열시켜서 그걸 녹이면 나중에 딱 다 없어져 버리고, 그게 돌이고 불순물 다 없어져 이런 금덩이가 다 나옵니다. 그런 과정이 있듯이 한 인간이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제약된 그런 근성과 본성, 성격, 우리들의 그 모든 습성들은 깨뜨리고 부서뜨리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하나님의 섭리 속에 오늘 우리가 들어있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우리를 구속하기로 한 사역이 하나하나 준비에 대해서 그렇게 성취된 것 같이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알아야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언약을 성취하니까 하나님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인류의 전 역사를 만드시는 분이시다는 것.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모든 섭리를 실천하신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어요.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내 인생의 진정한 주관자이시다는 것을 굳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뭐가 좀 잘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 불평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있다는 알기 때문에. 우리가 딱 생명이 끝나가지고 내 생명이 영혼이 떠나가서 내 몸에서 내 혼이 내 몸에서 내 영이 떠나가기 전에는, 그래서 내가 죄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끝나기 전에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하나님의 목표들을,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섭리들을 이루시고야만은,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만은 바로 그 약속의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는 주관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사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하겠어요. 오늘날 살기가 각박해지고 힘들어지니까요, 사람들이 너무나 생명을 그냥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생명도 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도 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 불투명한 환경 속에서 함부로 어디 다니도 못해요. 어제 제 집사람하고 우리 처제가 둘이서 휴가를 갔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천에서 올라간 사람들이 누가 음료수 주면 덜컥 받아먹고 감사하다고 그래가지고 어디 잡혀갈까 싶어가지고 뭐 음료수 준다고 그런다고 받아 마시고 누가 짐 들어주려 한다고 그거 들고 누가 잠깐 뭐 따라가자 좀 해주려 한다고 따라가고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큰일 난다. 아니, 그게 사실은 옛날 같으면요 짐 들어드리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옆에 있는 사람 뭐 이렇게 서로 오고 가는 정으로 그게 참 우리 한국적인 정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그런 상황은 지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게 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기를 자초할 수가 있어. 오늘 이 시대에 그런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지혜와 총명으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순간 어떤 어둠에 휩싸이고 마귀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마귀의 그런 미혹에 빠지거나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신앙과 삶을 살아갈 때 항상 겸손히 아침에 딱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눈을 반만 뜨더라도 걸어 나와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선물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리며 복된 삶을 살아낼 것인가에 대하여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하고 오늘은 이 시간이 다 가기 전에 뭔가 하나씩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인데 그 인생의 발달 단계에 따른 과업이 필요하듯이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그것이 내 인생의 일생을 성공하고 복받는 길인데 오늘 헛되게 보내지 않고 하루를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데 말이죠. 아무 생각 없이 이 육신의 몸뚱이가 원하는 대로만 잘잠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하나님보다 세상 사람들이 부른 것이 더 반갑고 세상 사람들의 약속이 더 중요하고 세상 사람들과 뭐 하는 거만 부지런히하고 그리고 나서 그날에 뭔가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복권이 당첨되기를 바라고 뭔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뭔 나한테 돈이나 많이 떨어지기를 바라고 이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요. 그게 미신이고 그게 맹신이야. 역사의 주관 되신 하나님의 그 치밀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되어져 가고 우리를 만들어 가신단 말이죠. 여러분과 저는 그 산에서 그 수많은 돌멩이를 떼갖고 올 때 그냥 아무 그 가치도 없는 그런 산같이 쌓인 돌멩이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속에 내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이 정금처럼 되어 있는 광석이단 말이죠. 금광석이야. 그러니까 그런 광석의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금 간단 없이 우리를 깨뜨리고 부수고 우리를 훈련시킬 것인데요. 그것 없이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이라 나오는 그 자체가 재앙이야. 우리의 영혼의 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우리가 나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몰라. 왜 그러냐? 복음을 모르니까. 우리는 본래 어떤 존재냐? 사람들이 누가 나를 갖다 참 훌륭하다 착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좋다고 그러면? 진짜 말해봐. 진짜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듯이 말이죠.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러고 속으로 대놓고 시험 드니까 그리고는 다 중심을 지켜야 하는데 그냥 얼굴에 화색이 돌아오면서 감사하다고 막 입에서 연발하잖아요. 그리고 누가 조금 나를 보고 나쁘다고 그러면 또는 안 좋다고 그러면 원래 나는 그보다 더 심한 사람인데 아주 그 사람과 말도 않고 원수가 되어가지고 맨날 며칠 밥도 안 먹고 그래봐야 자기만 손해인데 그래서 되겠냐는 거죠. 본래 인간은 어떤 존재냐?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을 떠나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 죄의 값대로 죄의 형벌로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지옥에 떨어질 존재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분명한
죄인의 개수인 나를 주님이 찾아오시고 영원 전부터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구속의 십자가의 사건을 완성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은혜의 그 축복을 통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지금 살게 된 존재들인데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너무 자신에 대하여 지금 뭔가 잘못된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속적인 판단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옛날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와 같은 철부지 아이와 같은 때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60, 70년대 한창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령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요, 좀 미신적인 신앙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막 안수기도 받고 예언기도 받고 어디 가서 뭐 하고, 그때 유행한 사람, 제일 인기 있는 유행한 사람들이 뭐였냐면 예언한 사람들이었어. 그래서 뭐 집만 살라고 해도 물어봐. 집을 살까요 말까요? 그때는 차가 없는 시대니까 이제 그때는 마이카 시대가 아니거든. 그 다 물어봐. 그 다음에 이제 차를 사면 하나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 시대는 다 그 길거리에다 사거리에다 차를 받쳐놓고 고사를 지냈어. 그래서 아무도 말 안 했다고. 교통법규를 잡아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불분명했거든요. 그래서 교인들이 그런 요행을 바라고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많아서 어디 영험한 예언자가 있어가지고 자기의 그 고민하는 문제를 단번에 풀어줄 줄 알아요. 그럼 가짜 예언자도 많아요. 딱 헌금봉투 딱 갖고 와가지고 딱 보면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거짓말을 읊었는데 내가 들어보니까는 말이죠, 성경 구절이 없는 것도 말하더라고. 역대상 막 이야기하면은 그 29장 몇 장 이제 딱딱 끝나는데 막 없는 것도 말해버려. 그런데 이 우매한 사람들은요, 그걸 또 좋아해. 종교에서는 감사한것도 매주 아는 사람이 어디 기도원이나 또 그런 데 가가지고 집회하면서 헌금해라고 그러면요, 어디서 돈이 난지 어디서 끌어왔는지 모르지만 막 헌금을 탁 합니다. 자기의 이 마이크가 좋든 안 좋든 신경도 안 써요. 그래서 부흥 강사 어디 와가지고 이거 마이크가 이거 뭐 누가 마이크 하나 할 사람 복 받을 거라고 하면서 막 하라고 그러면요, 거기는 또 막 갖다 합니다. 제가 부흥 강사니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나는 받고, 내가 부흥 강사로 지금 83년부터 지금까지 했으니까 몇 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당기도 3년이면 풍어른데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그 세계를. 1983년부터 그렇게 신학교 다닐 때부터 붕해를 다녔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 교인들이 좀 철부지 같이 우매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목사님들은 대다수 성경학교 나와가지고, 그것도 달성경학교라고 그래가지고 나하고 겨우 성경 내용을 알고 배우는 정도였죠. 다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 성숙해야 돼요. 그럴 때 장성을 불려 성화돼야 한다는 거죠. 지금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 알고 십자가의 의미,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이루는 이 축복이 오늘날 나의 생애 속에서 대입되도록 주님이 나를 연단하고 고난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애를 아주 순하게 맞을 수 있을 만큼의 성숙된 그리스도를 잘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러한 고난의 이야기에 대하여 구약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도 보여주고 오늘 우리의 생애 속에서도 예수님의 생에서도 보여주고 우리의 생에서도 그대로 대입해서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연단이 없는 백성은요, 절대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루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그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메시아를 보냈고 메시아가 오셔서
그냥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대체의 영원한 말씀을 천지를 창조했다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 없고 흠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피로 우리의 죄를 한 번에 영원한 속죄에 이루어서 다시는 마귀에 붙잡히지 않도록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우리를 만드셨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어찌 우리가 가만히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딱 그날 등장해서 올라가시니까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외친 거예요. 주님의 자기신을 숨기지 않고 계시하고 드러내니까 사람들이 다 그 앞에 그 은혜를 받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저분이야말로 진짜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냐. 그분이야말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이 아니냐. 그분이 우리를 사망에서 일으킬 구원자가 아닌가를 생각할 때 백성들이 저절로 찬송이 흘러 나왔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때는 아낌없이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의 찬양과 외침, 마리아의 향유를 부어서 그 주님의 장사를 준비하면서 그에게 영광을 돌릴 때 다 받아들이죠. 하나님의 구속적 섭리를 보이는 이 사건 속에 주님은 기쁘게 그걸 받아 향유하시고 그렇게 하는 무리들을 도리어 격려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주님의 치밀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우리가 오늘의 구원에 이르렀다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깊이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것을 누리고 그 세상에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 세상을 주관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세상은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그 하나님이 오늘 하루하루 우리 이 세상을 만들어가듯이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에게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 그 약속하신 대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루살렘 입성하여 십자가 위에 자신을 내어놓기까지 하신 것 같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완성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머리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입성하도록 우리를 역사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내 생각으로 기분으로 안 된다고 미리 제안하지 마세요. 우리 남편은 안 돼요. 그 말 제발 하지 말고 우리 자녀가 안 돼요. 우리 부모가 안 돼요. 그런 말 제발 하지 말고 어찌됐든 하나님이 일하시다는 걸 알고는 그대로 살려라고 돼 입을 벌려 오늘 나귀가 예수님을 모시고 갔듯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다 죽고 티끌이 되고 난 다음에요 돌아가신 분 묘지 크게 써놓고 현충원에 모시고 그분에 대한 좋은 말을 아름다운 미사역으로 써서 충만해봐야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 영혼이 딱 이 몸에서 떠나가는 순간 그 영혼은 오늘의 어떤 믿음으로 그가 살았느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즉시 천국에 갔거나 즉시 지옥에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지. 탄생 100주년 기념이니 뭐니 만들어 놓고 기념 사당을 지어 놓고 다 부질없는 시.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혔던 그 무덤이 지금도 있는데 꾸며놨습니까? 그 성지소리 가보면요 거기는 옛날에 2000년이나 지금은 텅 빈 무덤으로 한데 꾸며놨지 않았어요. 쾌쾌한 냄새만 매일 몇백 명, 몇만 명이 들락거리는데 냄새만 날 뿐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를 구속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당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화답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 주님 앞에 내 가정이 구원받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요. 그 주님은 나를 찾아오신 것 같이 어떤 죄인된
사람도 찾아오신다. 그리고 내 가정에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녀들 같이 챙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러한 주님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감각도 감동도 없이 신앙생활한 것 우리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지라도 홀로 담대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우리를 구원한 그 주님을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찬양으로 마음의 성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야겠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에 울려 퍼졌던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오늘 우리의 영혼의 화답으로 오늘의 우리가 그렇게 찬양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교회 출입하는 사람들이 오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기 찬양 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돼야 하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예배 통해서 마음의 밭이 옥토처럼 돼야 하고 선포된 메시지를 통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영에 감각되어서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어찌할 거는 회개와 함께 쉽게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해야겠어요. 오늘도 우리 순천 은혜교회가 이와 같은 생명이 약동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